9월 19일입니다. 성전 기구들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7장 40절에서 51절 말씀 읽습니다. 후람은 또 솥과 부삽과 피 뿌리는 대접을 만들었다. 이렇게 후람은 솔로몬 왕이 주님의 성전에다가 해놓으라고 시킨 모든 일을 마쳤다. 그가 만든 것들은 두 기둥과 그 두 기둥 꼭대기에 얹은 둥근 공 모양을 한 기둥 머리들 둘과 그 두 기둥 꼭대기에 있는 공 모양을 한 기둥 머리에 씌운 그물 2개와 기둥 꼭대기에 있는 공 모양을 한 기둥 머리에 씌운 각 그물에다가 두 줄로 장식한 석류 400개와 또 받침대 10개와 받침대 위에 놓을 대야 10개와 바다 모양 물통 1개와 그 바다 모양 물통 아래에 받쳐놓은 황소 모양 12개와 솥과 부삽과 피 뿌리는 대접들이다. 후람이 솔로몬 왕을 도와서 만든 주님의 성전의 이 모든 기구는 모두 광택나는 놋쇠로 만든 것이다. 왕은 이 기구들을 숲곡과 사르단 사이에 있는 요단 계곡의 진흙에 부어서 만들게 하였다. 이 기구들이 너무 많아서 솔로몬이 그 무게를 달지 못하였으므로 여기에 사용된 놋쇠의 무게는 아무도 모른다. 솔로몬은 또 주님의 성전 안에다가 둘 기구를 만들었는데 곧 금제단과 빵을 늘 차려놓는 금으로 만든 상과 또 등잔대들 또 지성소 앞에 오른쪽에 왼쪽에 5개씩 놓을 순금 등잔대들과 금으로 만든 꽃장식과 등잔과 부집게와 순금으로 된 잔과 심지 닿는 집게와 피 뿌리는 대접과 향로와 불 옮기는 그릇과 내실 곧 지성소문에 다는 금돌적이와 성전의 바깥문에 다는 금돌적이들이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 왕은 주님의 성전을 짓는 모든 일을 완성하였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친 성물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주님의 성전 창고에 넣었다. 아멘. 놋쇠 장인 후람은 이제 앞에서 큰 것들, 두 기둥과 거기에 달린 여러 가지 장식들, 또 받침대, 또 그다음에 바다 모양 물통, 이런 것들 큰 것들만 만든 게 아니라 이제 솥과 부삽과 피 뿌리는 대접 같은 작은 것들도 다 이제 만드는데 이것은 솔로몬 왕이 지시한 대로 거기에 다 맞춰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왕 히람의 명을 받아서 이제 다른 나라에 와서 이스라엘 왕국에 와서 일했지만 이방인이지만 그는 열심히 사실 하나님께서 지시한 거죠. 솔로몬 왕이 지시했다는 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다 마쳤다. 그가 만든 것들을 쭉 나열을 했는데 대단한 것들이죠. 그래서 놋쇠로 다 만들었는데 이 모든 기구는 모두 광택나는 놋쇠로 만든 것이다. 원래 놋쇠가 광택이 나지만 오랫동안 있으면 또 작업하다 보면 빛을 잃을 수도 있는데 아마도 이 후람은 그 모든 것을 깨끗이 엄청나게 닦았을 거예요. 갈고 닦아서 광택이 나도록 해서 이제 그 일을 많이 했다. 근데 너무나 많아서 그 기구들이 솔로몬이 그 무게를 달지 못했어요. 왜 뭐 사실 달지 못했었다는 것은 물론 놋쇠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 하나님의 그 성전을 위해서 일할 때 거의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은 뭐 최대한으로 부족함이 없이 넘치도록 공급해 줬다. 성전 건축에 정성과 열정을 다했다. 이것을 여기서 우리가 또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후람의 일은 끝나요. 그렇지만 솔로몬은 성전 안에다가 둘 기구를 금으로 만들어요. 금제단, 이것은 분향단이죠. 빵을 늘 차려놓은 금으로 만든 상, 우리는 보통 떡상이라고 하는데 빵상이 되겠네요. 그 상과 또 등잔대들은 왼쪽 5개, 오른쪽 5개에서 10개, 금으로 만든 등잔, 꽃장식, 부집게, 잔, 집게, 뭐 이런 것들. 근데 저는 여기서 내실 곧 지성소 문에 다는 금돌적이와 성전 바깥문에 다는 금돌적이들이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놋쇠가 더 이 돌적이에는 더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주 좋은 최고의 그 재료인 금으로 다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 왕은 주님의 성전을 짓는 모든 일을 완성하였다. 그렇게 여기서 이제 그 일이 끝난 거죠.
그러면 이제 밖에서 필요한 노쇠로 만든 것들, 성전 안에서 필요한 것을 금으로 만든 모든 것, 이런 것들을 다 완성한 후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일을 했어요.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친 성물,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주님의 성전 창고에 넣었다. 이 창고, 주님의 성전 창고에 넣었다는 것은 이제는 공적으로만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다윗이 이 성전을 건축을 위해서 필요했던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근데 남은 거예요. 워낙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은도 그러니까 여기서 남았다는 걸 보면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재물이 많이 남았는데 그 성물이죠. 하나님께 바친 거니까.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 수리 또는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필요한 자금으로 이제 비축해두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완벽하게 모든 성전 그 건물이 건축이 끝났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그 성전 안에 있어야 되는 거 계셔야 되는 거 아니죠. 왜냐하면 금으로 만들고 모든 것을 다 비축까지 해서 완벽하게 다 했다 할지라도 성전 그 자체로는 영광스럽지 않아요. 오직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실 때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게 지었어도 거기 계시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순종하는 백성들 가운데 임하신다 그랬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기본적인 십계명의 기본적인 그 말씀을 항상 유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말씀은 바로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으로 구원 얻은 후에 우리는 역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오늘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